네, 오늘 본문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멸망한 후에 약 20년이나 정착했던 헤브론의 아무레를 떠나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랄은 블레셋의 남쪽 지역에 있는 조그만 성읍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곳으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내를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와 같은 행동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 관습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국의 통치자가 자기 마음에 들면 여자를 취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른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에 대해서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비멜렉이 24년 전에 애굽에서 저지른 실수를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하마터면 바로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라를 내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동적으로 일어난 방어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에 대한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자연적인 본능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지나치면 매우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깊은 은혜도 체험했고 또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는 성숙한 면을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아직도 그의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근원적인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나그네 생활로 인해서 또 위태로운 상황이 다가올 수도 언제든지 있었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 그 기제가 저절로 어떤 상황이 되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아주 이기적이고 유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아직도 아브라함 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미성숙한 면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희한하게도 참 어떤 한 면에서는 성숙한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면에서는 미성숙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도 어떨 때는 때로는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되는 면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떤 발달 과정에서 아직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영역이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도 역시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많은 면을 다루시고 또 많은 면을 성장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지만 아직도 공사 중인 면이 남아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자신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또 지혜나 모략에 달려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면을 가르치셔야 했던 것 같습니다.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와 신랑을 동시에 내팽겨쳐버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꾸짖는 대신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3절입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내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몸이다. 라고 그렇게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에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노라고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하였노라고 항변을 할 때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이 아비멜렉의 항변에 동의를 하시면서
너의 온전함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아비멜렉의 온전함이란 그가 완전한 어떤 퍼펙트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clear conscience라고 되어 있는데,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과보다 동기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동기를 살펴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옹호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인 아비멜렉의 행동을 보시고 그를 옳다 하시면서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것은 아비멜렉을 경책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을 막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낼 것을 명령하시면서 덧붙여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고 만약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가 속한 가정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거듭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후손의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는 아브라함의 그 나쁘끄러운 불신을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루시고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통해서 인류의 구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였지 아브라함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완전함이 구속 역사의 조건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 많고 죄 많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동시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한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너와 내 왕국에 이러한 엄청난 죄를 불러들였느냐? 너는 내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라고 아브라함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거짓을 행하고 정직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그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나타내기 위함이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처럼 소금과 빛이 되기를 위함이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본분을 거스리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한 죄를 짓게 되면서 그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수치와 모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거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서 결국은 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짠맛 잃은 소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저는 이곳에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사실은 그녀는 내 여동생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할 때는 갖은 핑계와 갖은 변명과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생각을 늘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궁색한 변명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쁘끄러운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지금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들을 달려보내면서 너희가 어디든 가서 살고 싶은 데에 가서 살라는 그런 선처를 베풉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는 바로 나의 실수의 자리입니다.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많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신보다 훨씬 인격적인 아비멜렉을 통해서 깨닫는 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남아있는 일말의 불신, 또 그의 근원적인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만을 강조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유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불성실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그와 맺은 영원한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으셨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비멜렉을 중보자로 세우셔서 아비멜렉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중보자로 세우신 것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언약의 당사자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고, 또 아비멜렉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를 선지자로 예언자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어떤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죄, 이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실수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곧바로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성장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여전히 남아있는 옛 습관이나 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께 잘못을 구하고 정말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록 우리의 발이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신실한 때문인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